여러분 미국 NBA 농구 선수 중에 데릭 로즈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의 플레이는 굉장히 화려해서 많은 팬들로부터 인기를 받던 그런 선수였어요. 그래서 남들은 굉장히 심플하게 그냥 뭐 레이업 슛을 한다든지 이게 득점을 올리는데 이 선수는 공만 받으면 막 점프해서 막 돌리고 뭐 하고 덩크 슛을 하고 막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선수로 유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구 선수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할 때 너무 멋있고 스타성도 있고 뭐 득점력도 있고 다 좋은데 한 가지 뭔가 불편한 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선수의 몸에 불균형이 너무 심해서 자주 부상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남들은 뭐 간단하게 심플하게 하는데 막 멋있게 하려다 보니까요 착지를 할 때 두 발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한 발로 착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래 어떤 선수 발이 있으면은 접질리고 부상당하고 이 무릎에도 자기의 그 체중이 계속해서 충격이 누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수는요 굉장히 멋있고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2024년 작년 9월에 생각보다 빨리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퇴를 보고도 불균형이 가져오는 어려움이다라는 많은 평가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약간의 이 불균형의 문제들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런 방종주의로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은혜를 막 강조하다 보니까 뭐 공의롭고 이 거룩한 것을 오히려 이렇게 놓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불리한 것들은 이렇게 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죄가 또 연약함이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또 반대편의 사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율법주의로 빠질 때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뭐 직분을 받으면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요 정도는 해야 되고 굉장히 섬세한 기준과 그것을 열심히 잘 따라가려는 노력과 열심은 있는데 이것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면은 한 가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쁨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보다 뭔가 이렇게 기도를 덜하는 것 같고 이 신앙적인 기준을 잘 못 채우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을 너그럽게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순종, 열심을 조건 삼아서 마치 스스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이 탕자의 비유, 큰 형과 이 탕자로 나갔던 둘째가 바로 율법주의와 방종주의에 해당합니다. 탕자, 작은 아들은요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이에요. 아버지에게 찾아가고 유산을 미리 받습니다.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싶습니다. 막 그러면서 자기가 나가갖고 죄 짓고 막 방탕하게 살다 보니까 자신의 삶이 점점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되죠. 큰 아들은 어떨까요? 큰 아들은 모범생이에요. 아빠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하라고 하는 건 다 지켰어요. 근데 큰 아들은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요. 아버지랑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큰 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종처럼 일했습니다. 여러분 종처럼 아들이 일하기를 원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근데 큰 아들은 계속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 잘해야, 기준을 잘 지켜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줄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열심히 하나도 잘못을 하지 않고 막 걸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늘 함께 있었던 아버지와 교제를 누리고 함께하는 그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높은 기준을 채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멋대로 살던 동생이 막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조건에도 맞지 않는 아들을 안아주고 막 잔치를 열어줘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여기서 막 불이 나는 거죠. 나는 이 기준을 채우려고 엄청나게 열심히 나를 절제하면서 살았는데 왜 저런 자격 없는 사람을 아들을 이렇게 다시 받아줍니까? 하면서 막 화를 내게 되는 것이죠. 율법주의입니다.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둘은 정반대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행동 방식입니다. 그 뿌리에는 뭐가 있냐? 그 근원에는 자기 중심성이 그 자리,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죠.
내가 스스로 뭔가를 지킴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거나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고 내 멋대로 사는 이 방종주의로 나아가는 것, 두 모습 모두 사실은 자기 마음의 보좌에 스스로가 올라가 있다라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거나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더라라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은요, 완벽주의적인 기질을 갖고 계신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코로나 기간을 끝내고 보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가시는 한 권사님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장기 결석자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막 교회에서 막 리더십도 열심히 섬기고 그랬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락을 해갖고 한번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 권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권사님이 마음이 너무 섬세하시고 너무 순수하셔요. 근데 권사님 마음에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다라는 것을 대화 속에 알게 됐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분은 내가 교회를 나가면은 한 달에 4번 정도는 한 번도 빠짐없이 나가야 되는데 한 번 빠질 바에는 아예 안 나가겠다. 그래서 교회를 몇 년 동안 쉬고 계셨어요. 그러다 또 얘기를 해보니까 나오실 때도 마음이 좀 불편하셨대요. 왜 마음이 불편하셨어요? 처음에 막 예배 드릴 때는 막 좋고 감사해서 막 손도 올리고 찬양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손 들고 찬양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살짝 0.5% 의식하는 자기의 마음을 딱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위한 마음인지 내 마음인지 이 마음이 막 퓨어하지 않으니까 그게 막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선택했던 거는 예배를 드리지 말자. 이 잘못된 적용을 하셔서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랑 이 권사님이 13주 동안 1:1 양육을 했습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을 가지고 이 13주 동안 1:1로 막 양육을 하면서 우리 권사님 마음에 복음이 좀 더 잘 선포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에 이르러서 권사님한테 숙제를 하나 드렸어요. 권사님, 제가 권사님이 가장 힘들어하는 숙제를 내드릴 테니 이 숙제를 열심히 잘 지키십시오. 그래서 권사님이 뭔가요? 권사님은 앞으로 4주 동안, 한 달에 4주잖아요. 4번 중에 2번만 교회 나오십시오. 3번째 나오면 제가 옐로 카드, 4번을 나오시면은 레드 카드는 좀 그러니까 약간 핑크 카드를 꺼내겠습니다. 그 권사님이 약간 알쏭달쏭하게 이렇게 쳐다보시다가 무슨 의도인지를 파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 강박이 있으셨는데 완벽하게 나오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라는 것을 목회자가 계속 얘기해 준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배당 입구에 교구 목회자들은 와서 이렇게 성도님들 인사하는데 권사님이 첫째 주 나오셨어요. 둘째 주 나오셨어요. 셋째 주에 갑자기 등장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권사님 오실 때 권사님 옐로 카드 다음 주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약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놀리는 건지 막 그러시다가 일단 예배 드리셨어요. 넷째 주에 안 나오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계속 이게 몇 개월 동안 반복이 됐습니다. 3번 나오면 제가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고 4번 나오시면 제가 이제 막 이러면 안 된다고 완벽해지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막 계속해서 말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셨어요. 신 목사, 자네 땡땡땡 권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나? 목사님 제가 4번 중에 2번만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잘했네. 그분을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모 아니면 도. 몇 년 동안 도의 삶을 사셨어요. 예배를 그냥 안 드려버립니다. 아예 안 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애매한 것들을 계속 수용을 받으니까 이 권사님이 조금씩 회복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매주 나오세요. 매주 나오셔서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권사님 너무 열심히 하시면 또 안 되니까 적당히 하세요. 막 그러면서 제가 지나가거든요. 근데 권사님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은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간이 내가 완전히 퓨어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용납해 주신다라는 것이 수개월의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쌓여갔던 것이죠. 여러분 완벽주의에 빠져 있으신 분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여 주시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함 때문에 열심을 낼 때는 확 하다가 아닐 때는 확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와
이 방종주의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확 모였다가 어떨 때는 도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복음은요, 균형이 잡혀 있는 진리여야 됩니다. 내가 뭔가 만들어내 갖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정말 깊이 누리다 보면은 우리 아주 자연스럽게 사랑받는 자녀답게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다시금 사랑의 선언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5장 1절의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보면은 우린 말에 실수가 있어요. 누군가 없으면 험담하기가 쉽고 누군가에게 막 분노를 분출하거나 아니면은 은밀한 분노를 겹겹이 쌓아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존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다 해결하지 않았는데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다시 얘기해 주시냐면은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녀 같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분의 변화가 먼저 있으니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분의 변화가 있으면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상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한 이후에 결혼한 사람처럼 살지 않으면은 문제가 좀 생기겠죠. 결혼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성 친구와 막 저녁에 단둘이 만나고 밤늦게 통화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옳지 못합니다. 그 집에는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결혼 생활이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결혼이라는 서약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신분의 변화가 먼저 일어난 다음에 그에 걸맞는 삶의 변화가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사랑받는 자녀같이 빛의 자녀같이 라는 신분을 먼저 얘기해 준 다음에 그것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영어 성경을 보면 be imitator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미메타이, 흉내내다, 모방하다, 따르다, 본을 받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중국 광저우에 가면 세계 최대의 이미테이션 시장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딱 봐도 이거는 그냥 메이드 인 차이나구나, 이렇게 티가 나는 짭퉁이 있는가 하면 전문가가 돋보기를 끼고 하나씩 봐야지만 알 수 있는 SA급 이미테이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등급의 차이와 상관없이 이미테이션은요, 오리지널 제품과 기본적으로 유사하게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뭐 로고, 뭐 가죽의 재질, 바느질, 더스트백, 품질 보증서까지 막 그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이탈리아에서 만든 것처럼 막 이렇게 쓰잖아요. 최대한 따라할 수 있는 것을 다 따라한다고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미테이션은 그냥 본받기 위해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십시오. 그냥 적당히 대충 되는 대로,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성품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자신을 버리시고 제물과 희생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말씀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와 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왜 갑자기 특정한 어떤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 아데미 신은 풍요로움과 다산을 보장해주는 그런 신이었어요. 그래서 매춘과 성적인 행위를 통한 종교 의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다산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자 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제사 중에 하나의 의식에 해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리스 로마 시대의 세계관에서는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것 자체가 왠지 굉장히 쿨해 보이는 그런 문화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막 음담패설도 많고 뭐 성적인 농담도 많고 함부로 여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있었던 이단들,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육체적인 죄는
거룩한 영혼에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분법에 빠진 사람들이었거든요. 영은 거룩하고 육체적인 것은 세속적이다, 이렇게 이분법을 하다 보니까 육체로 죄를 짓는 것, 음란한 죄를 짓는 게 결코 우리의 영혼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라는 잘못된 공식을 막 전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몇몇의 이 불균형적인 복음을 받아들이신 분들,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시니 수많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만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유를 방종으로 뒤바꿔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라는 이 도시, 공간,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기준, 세계관, 가치관, 이런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기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현실적으로 놓여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 그 도시 속에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시고 너희를 빛이다,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보자라고 불러주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미 사랑을 받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심각한 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죄에 대해서 굉장히 확실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고 계셔요.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들은 뭐래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6절은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려고 하다가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막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 두 번의 실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을 취소해 버리겠다, 너에게 진노를 쏟아 버리겠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기준과 경계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아주 오랫동안 죄를 아무런 죄책감 없이 품어내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계속해서 우상에 속박이 되어 있기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애초에 정말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깊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정말 믿으시는 분들은요, 넘어질 수 있으나 그 죄를 환영할 수는 없습니다. 무너질 수 있으나 그 죄를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감각이 전혀 상실된 상태로 나는 아무런 문제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나는 죄를 지어도 된다, 여러분, 이거는 구원파적인 믿음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다면 죄를 더 지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도 안 되는 질문에 바울이 뭐라 그러죠?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는 그러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 이런 음란한 문화에 나를 내어주고 복음을 왜곡하고 더 커다란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 문화에 동조되지는 마십시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된 자들을 어둠 속에 빛을 밝히는 빛이 되었다라고 얘기해 주시죠.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너희의 애씀으로 기도를 많이 해서 선행을 더해서 너희가 빛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빛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은혜고 우리 신분의 변화를 주님께서 얘기해 주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받는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빛의 특징은 뭐가 있습니까? 어둠을 밝히죠. 은밀한 중에 행했던 죄악들을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합니다. 또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빛을 비춰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비춰줄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빛은 어둠을 드러나기 때문에 죄를 책망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을 빛으로 환하게 비추는 회복의 역사를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10절 말씀에는 더 나아가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봐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막 죄를 안 짓는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해 보다라는 것은 연구하다, 테스트하다,
반복해서 실험해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기뻐하시는지를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그냥 요 정도 죄는 안 지었습니다. 저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종종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깊이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적극적인 신앙생활보다는 약간 소극적인 신앙생활에 익숙할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듯이 제가 농구 선수 출신이라는 이 가짜 뉴스의 희생자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농구를 굉장히 좋아했고 곧 잘 했습니다. 지금 몸매로는 믿어지지가 않으시겠지만 중학교 때가 제 인생의 전성기였는데 가장 날씬하고 가장 또래들보다 키가 컸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안산 부곡중학교에 제가 학교 대표였었고 안산시 YMCA 배에서 이제 1등을 저희 팀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 나름 이렇게 농구 잘하는 친구로 이렇게 소문이 났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화랑유원지에서 펼쳐졌던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한 다음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아디다스에서 주최한 전국 농구 대회를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7승 2패 7번을 내리 이겼어요. 멋있죠? 제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비밀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졌고 또 져서 바로 예선 탈락해서 이제 안산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냥 이게 동네 농구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제 공식적인 대회를 나가게 되면은 이게 농구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은 심판의 성향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초반에는 운동을 굉장히 거칠게 플레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심판의 성향을 파악해요. 이분은 조금만 부딪혀도 삐 하고 부는지 아니면은 몸싸움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분인지를 저희가 체크해서 최대한 활용해서 거칠게 플레이를 하는 것이 이 농구하는 분들의 특징이죠. 저도 역시 눈치 보고 안 부르면 때리고 그러면서 이제 실승을 받아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비슷해요. 신앙생활 할 때도 이 경계선을 좀 결정짓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아이들이 20살이 되면 맨날 와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사님, 제가 이제 OT랑 MT를 가야 되는데 성경에 알죠? 패턴 술 취하지 말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럼 한두 잔 정도는 마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얘가 나를 이용하는구나, 화 있을진저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합니다. 주로 두 가지 질문을 다시 해요. 한두 잔 마시면 안 취할 것 같지? 그럼 그 친구가 한두 잔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왜 마시냐? 그럼 얘가 왜 마시지? 다시 고민해요. 술은 취하려고 마시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아닌 것처럼 술은 취하려고 먹는 거잖아요. 근데 안 취할 거면 왜 마실 건데? 그럼 애들이 할 말이 없네?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요. 두 번째 한 가지 더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물어봐요. 누구누구야, 너는 하나님을 정말로 더 깊이 알아가고 싶어서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니? 아니면 어떤 경계선을 싹 그어놓고 너를 최대한 그 경계선까지 몰아놓고 싶은 마음으로 질문을 하는 거냐라고 하면 아이들이 말없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범위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방향이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싶어하는 마음의 중심이 죄라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마음의 방향 가지고 그렇게 예민하게 구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는데 입장을 바꾸면은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생각하는 외도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왜 그러지? 그러면 미스 김이랑 저녁 늦게 문자하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아? 퇴근하고 잠깐 둘이 밥 먹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아? 갑자기 미끄러져 갖고 그 사람을 이렇게 손을 잡아준 건 손을 잡아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딴 질문을 하면 우리 아내분들이 기분이 퍽이나 좋겠어요. 그렇죠? 막 분노가 일어나죠. 근데 왜요? 마음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게 불쾌한 겁니다. 왜 물어봐? 왜 질문하는 거야?
그냥 아닌 것 같으면 안 하면 되지 왜 섬세하게 물어봐서 최대한 너를 거기에 밀어놓고 싶은 거냐라는, 그게 아내분들 입장에서, 남편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더 시험해 봐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뭐가 죄이죠? 이거는 죄 아니지 않습니까? 요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인데 제가 받는 질문의 방향은 대부분 두 번째일 때가 많아요. 목사님, 비트코인이 죄입니까? 목사님, 투자가, 주식이 죄입니까? 저는 그냥 막 이렇게 단타가 아니고 기업을 막 분석해갖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진짜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까? 목사님, 이게 죄입니까?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슬픈 질문이에요. 거의 이런 질문 받아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주님으로 내가 가득 찰 수 있습니까? 목사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 거의 받아보지 못해요.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더 가득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받는 자녀들에게 어떤 요청을 하시냐면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는 얘기합니다. 에베소라는 공간에 음란하고 탐욕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이 공간에 살면서,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죄가 왜 죄인지, 그것이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전혀 잘 모르죠. 우리는 이런 분들을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그런데 생명은 있는데 죽은 사람처럼 똑같이 보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잠자는 자들. 여러분, 전쟁이 났을 때요, 우리 아군이 다 죽어 있어요. 총 맞아서 쓰러져 있어요. 나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멀리서 적군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죽은 척하죠. 누워서 나도 총 맞은 척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누구랑 비슷하냐면 잠잘 때랑 비슷해요. 살아는 있지만 일어서 있지 않습니다. 살아는 있지만 눈을 뜨지 않습니다. 살아는 있지만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얘기했지만 음란함을 받아들이고 육체적인 죄를 받아들이고 전혀 구분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외침이죠.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서 깨어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은 마치 술래잡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쪽은 다가오고 한쪽은 도망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빛의 자녀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 나서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도망가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 괜찮지 않냐고,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은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이 남편을 계속해서 떠나고 또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죠? 계속해서 찾아가서 안아주고 다시 받아들여주고 사랑으로 그 불신앙을 녹여내리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끊임없이 멀어지는 우리와 그러나 끊임없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교차가 되더라고요. 부산에 2016년에 달산 초등학교에서 이 체육대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달리기를 하다가 이 계주 경주를 하는데 어떤 애들이 이렇게 달리기 시작해서 5명이 막 뛰었어요. 그러다 2등으로 달리던 애가 갑자기 삐끗하면서 넘어졌습니다. 보통 그러면은 잘 됐다 하고 3등이 달려가서 이제 골인을 하는데, 이 친구들 5명이 갑자기 넘어진 애를 위해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 걔를 일으키고 먼지를 털게 하고 5명이 손잡고 함께 이 결승선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도장을 찍어주시는 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발이 동시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씩 따져서 1, 2, 3, 4, 5 등수를 매긴 게 아니라 모든 친구들한테 1등 도장을 다 찍어줬어요. 그래서 이게 기사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등으로 달리다가 넘어지는 것 같은 순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주일에 막 말씀 듣고 막 기도하고 막 열심히 살아봐야지 하는데, 가정에 가갖고 막 가면 갑자기 막
우라통이 막 터지고 화내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늘 잠들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존재죠.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잠들어 있는 사람한테 야, 왜 이렇게 잠만 자고 있냐? 왜 이렇게 잘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깨어나라. 그리고 일어나라. 나랑 함께 걸어가자. 너는 여전히 넘어졌지만 너는 여전히 사랑받는 자녀고, 여전히 실패했지만 너는 빛의 자녀임을 기억해라. 그러니 우리 그 사랑을 누리고 빛의 자녀답게, 사랑받는 자녀답게 우리 함께 살아보자고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말은 잘하기가 너무 쉬운데 우리가 진실되게 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사랑으로 깨우시고 다시금 일으키시면서 잘할 수 있다고, 완벽하지 않아도 잘할 수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불완전함을 주님 안아주십니다. 우리의 넘어짐을 주님께서 사랑으로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 잘하지 못해도, 다 표현하지 못해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